오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느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학위를 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의 꿈을 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그 꿈을 연결시키기 전까지는 너는 결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삶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그 꿈을 좇아야 합니다. 가서 여러분의 꿈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삶을 바로 우리의 상상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월급 명세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상 속에 소중히 숨겨두신 위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모든 것이다. 그것은 삶에 다가올 매력적인 것들의 예고편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당신의 삶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의 예고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상상력을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는 순간 당신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상상 속에 당신의 진짜 삶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꿈 이야기를 엉뚱한 사람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 꿈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단번에 그 꿈을 묵살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그들이 당신의 꿈을 비웃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상 속에는 그 꿈을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오직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위대한 꿈을 죽이고 싶다면 그 꿈을 마음이 작은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 꿈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져 갈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전 아내도 장모님도 심지어 저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친구들까지 모두가 그 꿈을 비웃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농담 따먹기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지금은 1985년이야.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만약 제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상상 속에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만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독실한 크리스천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다면 저는 결코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제 길을 떠났습니다. 1985년 10월 8일 저는 아마추어 경연대회에서 우승하여 $50를 손에 쥐었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9일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비행기에 태워질 쇼에 초대합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보며 말합니다. 내가 옳았어,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꿈을 좇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후 그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한때 저는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평범함이 주는 지루함과 안주함이 주는 무감각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평범함과 안주함은 우리의 열정을 서서히 굳게 만듭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지긋지긋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보험을 팔던 시절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일 리가 없어. 분명 이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만약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당신의 삶에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그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될 뿐입니다. 물론 평범한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당신을 좀먹고 있다면 무언가를 바꿔야만 합니다. 평범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정한 평범함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노숙자 시절 겪었던 끔찍한 가난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가난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욕실도, 침실도, 뒷문도, TV도, 전화기도 없는 삶. 제가 노숙하던 80년대에는 휴대폰조차 없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 극한의 결핍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저를 다시 믿음으로 이끌어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을 잃었던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듣고 계셨습니다. 단지 제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결코 바쁘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을 뿐입니다. 어리석었던 제가 그분에게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서서 그분께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분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었다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주식 차트와 같습니다. 주식은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락세를 겪을 때 그것은 주식을 팔아치워야 할 때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량주입니다. 코카콜라나 디즈니 같은 위대한 기업들의 주식도 하락을 겪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가가 잠시 떨어졌다고 해서 그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 주식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본질적인 가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저 작은 하락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상승기에 당신을 어디까지 이끌어 주실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저 굳건히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우량주입니다. 스스로를 우량주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만큼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를 넘어뜨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저를 더 깊은 땅에 다시 심어준 것뿐입니다. 묻히는 것과 심기는 것은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언가를 묻을 때 우리는 그것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소위 비전 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둔 매우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성공의 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는 결국 성경, 특히 잠언에 담긴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부자들의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전보드는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 위에 적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저는 결국 모두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할 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한 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진실로 믿을 때 그분은 즉시 그것을 포장하여 당신에게 보내주십니다. 문제는 그 택배가 언제 도착할지 배송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배송 날짜를 알려주신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믿음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3월에 너에게 10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음 없이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듣는 즉시 응답의 선물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오직 믿음의 길이라는 주소로만 배달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막다른 길이나 너무 오래 걸려 지친 대로로 이사 가버립니다. 마침내 선물이 믿음의 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선물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단순하신 분입니다. 저는 비전보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묻힌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심겨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량주이며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